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 집이 굉장히 크고 넓었대요. 또 마당도 얼마나 넓은지 마음껏 뛰놀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겨울철이 되면 팽이를 만들어서 치고 놀았는데 그 넓은 우리 집 마당 놔두고 꼭 윗집에 가서 윗집 마당에서 팽이를 쳤대요. 그 윗집 마당은 손바닥만 해가지고 팽이채도 제대로 휘두를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아니 그 비좁은 데 가서 왜 팽이를 쳐요? 그 윗집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이라고 하니 그저 툇마루에 앉아서 먼 산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랫집 꼬마 녀석이 와서 팽이를 치는데 이 할머니가 보고 아이고 잘 친다. 네가 우리 동네에서 팽이 대장이다. 정말 잘 친다. 그 다음날 가고 아이고 네가 팽이 제일 잘 친다. 팽이가 넘어졌는데도 너처럼 팽이 잘 치는 사람 못 봤다. 이 칭찬에 홀려가지고 자기 집 놔두고 매일 그 윗집 마당에 가서 팽이를 쳤다는 겁니다. 칭찬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마냥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일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분이 내 실체를 알아도 이렇게 하실까? 내 숨겨진 속마음이나 속사정을 다 아셔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실까? 칭찬을 들어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자신이 없어서.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온전히 기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분은 내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나의 속사람을 감찰하셔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살았는지, 내 숨겨진 죄악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 입에서 나를 향한 칭찬이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기뻐할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듣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한번 말씀을 들어봐요. 나도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되고 싶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요한 네가 최고다 그 말이야. 로마의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 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극찬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아, 너희가 앞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지금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기억했다가 꼭 함께 전해주어라.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극찬이 어디 있어요? 자,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여인이 이토록 칭찬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여인의 손에는 향유가 한 옥합 들어 있었습니다. 향수 말합니다. 당시의 향유는 얼마나 귀한 거였느냐면 한 옥합이면은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거를 전부 다 쏟아 부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가치가 있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귀한 걸 우리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드린 거예요. 아낌없이. 자, 이 행동에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 먼저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나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분기하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이렇게 아까운 걸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걸 비싼 값에 팔았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한테 드린 건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인데요. 여기 장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느 동네? 베다니. 이 베다니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는 빈민촌이었어요. 제일 가난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한 걸 지금 팔았으면, 돈으로 지금 가져왔으면 이걸 갖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왜 이걸 지금 허비하십니까? 여기서 참 보다가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주님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십자가 이제 며칠 있으면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밖에서 식사하는 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곧 세상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밥 먹겠어요? 검색해서 안산 최고 맛집, 대부도에서 칼국수 제일 맛있는 거 뭐 이런 데 찾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어디로 가셨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 가셔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어쨌든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걸 왜 허비하냐고. 제자들이 화를 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검소한 분이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늘 살피시는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왜 허비하냐고.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님이 보이신 반응이 전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갑자기 칭찬하시는 거예요. 극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앞으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기억했다가 함께 전해라. 우와, 아마도 제자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러시지?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왜 이 행동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비난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은 말이야 지금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향유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싼 향유를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는 꼭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일에는 꼭 향유를 써야만 했거든요. 먼저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향유를 발라줘야 됐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씻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귀했잖아요. 잘 씻지를 못하고 다니니까 몸에서 엄청나게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맞을 때 그 손님에게 이 향유를 희석해서 발라줬어요. 그 냄새를 중화시키게, 손님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꼭 이 향유를 비치했다가 손님을 위해, 손님을 맞을 때 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체면 문화였어요. 우리도 체면 문화인데 우리는 상대가 안 돼. 내가 곧장 곧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손님한테 손님 대접을 거하게 치렀던 사람들이 고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퀴즈. 귀한 손님일수록 향유를 더 많이 발라줬을까요? 더 많이 발라줬을까요?
당연히 더 많이 발라주죠. 그래서 향유를 얼마나 발라주었느냐 하는 것으로 이 주인이 이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게 가늠이 되었습니다. 즉, 이 여인이 향유를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고대 유대인들은 집안에 꼭 향유를 두었다가 언제 썼냐? 장례가 났을 때 썼습니다. 장례가 났을 때 그 시신에 이 향유를 꼭 발라주었어요. 여인이 지금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 며칠 후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거든요. 이 여인이 나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기념한 거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이 여인이 지금 아직 죽지도 않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죠. 이때로부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백 명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거기서 들었는지 누구에게 건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며칠 후면 죽으실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구나.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문 안 드세요? 아니, 장사를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장례. 죽은 다음에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해야 돼요. 장사는 죽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시신에 발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았으면 죽으신 다음에 가서 발라드리면 되잖아요. 죽기도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이거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여인은 미리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기념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장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 고대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랑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1차, 2차에 나눠서 치렀어요. 먼저는 죽자마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고대 유대인들 굴을 파가지고 거기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굴 안에 시신을 놓아두었습니다. 이게 1차 장례예요. 이걸로 장례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또 한 번 장례를 치릅니다. 시신의 그 살이 다 썩었을 때, 시신의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을 때, 그 유골을 수습하다가 또 한 번 장례를 치렀어요. 이게 2차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례는 2차 장례예요. 2차 장례예요. 2차 장례입니다. 1차 장례는 임시로 치르는 거고요. 뼈로 장례를 다시 치르는 게 진짜 장례입니다. 문제는 2차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족들이
유골을 수습하러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시신의 살이 다 썩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까요? 너무 많았어요. 1년 있다 갔는데도 아직 시신의 살이 다 썩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시신에서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이 맡을 수 없는 냄새. 제가 며칠 전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볼일은 소변 대변 아닙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을래나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와, 옆에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 담배 냄새 때문에.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셨던지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토가 나올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세 걸음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요. 와, 오늘 아침에도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남자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게 아니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다. 고맙다. 담배 냄새만 지독하게 나도 옆에 못 있거든요. 시체 썩는 냄새는 어땠겠어요? 2차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체가 덜 썩어서 그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를 썼을까요? 향유를 썼던 겁니다. 이 향유를 준비해 가서 원래 그대로 시신에 부어버렸던 거예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유골을 수습해다가 2차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썼다고 하는데 주로 언제 쓴 거예요? 2차 장례 때 쓴 거예요? 2차 장례 때 쓴 거예요? 2차 장례 때 쓴 겁니다. 1차 때도 썼지만 주 용도는 2차 장례 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칭찬했는지 아시겠어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무엇을 믿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장례는 없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2차 장례가 있을 수 없다. 왜?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거니까 1년 후에 지낼 2차 장례가 우리 예수님한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각자 이 집에서 2차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팍 하고 깨트린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에게는 2차 장례가 없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인데요. 훨씬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고 거기서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믿어라, 나는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난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뒤로도 몇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그런데 나는 산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죽으실 것이면 부활하실 것이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자기의 온몸으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2차 장례에 쓸 향유 옥합을 확 하고 깨뜨리면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당신은 살아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런데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칭찬을 볼게요. 그러면은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인의 헌신?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 부활을 믿었던 그 부활 믿음, 부활 신앙. 제자들아, 장차 너희가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때에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부활의 신앙도 함께 전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그 죄인이잖아. 죄 지어갖고 지금 십자가형 당해서 죽은 거잖아. 우리가 죄인을 왜 믿어? 죄인이 어떻게든 메시아가 돼.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분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믿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여러분도 가지셔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여인이 가졌던 부활 신앙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함께 전해주어라. 그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여인은 믿었는데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가?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중심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여인을 보시고 칭찬했다는 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기뻐할 만한 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옵니다. 이전에 더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기록된 건 3번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언제 말씀하셨냐? 아까 봤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끝난 지 얼마 안 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제부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왜 죽습니까? 굉장히 의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나 의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속사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눈에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가 보였길래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생각하는도다.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땅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씩 찾아보죠.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며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 얘들아,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대요.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하고 똑같아요. 아니, 제자 된 도리로서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자들은 뭘 걱정했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그런 나라 세울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 세우셨을 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누가 고위직에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고 뭐 이런 거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장관 할 수 있을까? 비서실장 될 수 있을까? 국무총리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이, 오로지 이것만. 이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 얘들아, 나 예루살렘에 가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거야. 몇 절까지 말씀하셨어요? 19절. 이 얘기 딱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자, 여러분, 제자들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살아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정말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을 거야, 살아날 거야 말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제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헤집어 봅시다. 20절, 아까 19절이었죠. 20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 있었거든요. 얘네들 엄마예요. 사적으로는 예수님 이모뻘이었어요. 이모가 조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조카님, 나 부탁이 있는데. 뭔데요? 이제 곧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새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때 핏줄 좋다는 게 뭡니까? 당신 사촌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게 해주세요. 걔네들만큼 조카님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십자가,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여긴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관심은 그 새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서 청탁하고 간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9장 46절 시작.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누가 크냐? 누구 공이 제일 크냐? 우리 중에 예수님이 새 나라를 세우셨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냐? 이걸로 싸움박질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이요. 언제까지 싸우느냐면 예수님 잡히시기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장에서까지 싸워요. 거기서도 받아먹으라, 내 몸이니라, 내 살인이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싸워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야,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다시 살 거야. 아이 주님, 그런 일 벌어지면 제가 가장 먼저 가서 주님 시켜드릴게요. 속마,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되시면 지금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아, 왜 자꾸 그런 약한 말씀하세요? 아니, 하늘의 군사들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희도 있잖아요, 주님. 속마, 저희들 잊으시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셔야 돼요. 제자들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고 곧 죽게 될 거야. 아, 좀 그런 소리 좀 마시고. 그리고 지들끼리 하는 말이, 다들 똑똑히 가더라도 내가 이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 됐어? 너 나보다 늦게 왔잖아. 내가 너보다 1년 먼저 왔어? 이 사람아,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공 세운 게 제일 많아. 거기 갈릴리 어부들, 야, 니들이 국가 운영을 알아?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니들이 필요할 것 같아? 똑똑한 우리들이 해야지. 제자들아, 나는 말이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고 나는 살아날 거고. 아이 참,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위해 뭘 하는 게 좋은 건지에 일도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은 뭐예요? 이분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이분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느냐.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는 이분을 통해 출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면 왜 도망가요? 끝까지 지키는 거죠. 잡히시니까 이제 필요 없는 사람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 속마음, 더러운 욕망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들리죠. 십자가 얘기가 안 들리죠. 부활 얘기가 안 들리죠. 오로지 관심은 출세하는 것에만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속마음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줄 알고도, 당신을 이용해 먹는 줄 알고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고요.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 누가 크냐, 내가 크다라고 싸우는 이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손에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리고 그걸 박살내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 나는 진짜로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결코 2차 장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부활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는 그 예수님 말씀을. 고맙다, 고맙다. 모두가 나의 말에 귀를 닫을 때에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구나. 모두가 나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너는 내 말에 관심을 두고 있었구나.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제자들아, 똑똑히 봐라. 그리고 장차 너희가 천하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도 함께 전해라.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제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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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발 들어달라고 또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호소하십니다. 제발 나 좀 믿어줄 수 없니? 제발 하늘만 보고 살아줄 수는 없니? 제발 진정한 예배를 드려줄 수는 없니?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니? 제발 나만 보고 살 수는 없니? 제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는 없니? 라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애타는 주님의 호소에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애타는 호소를 묵살한 채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에만 취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여, 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라는 찬송인데요,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님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